보고 싶었습니다. 뒤에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좀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당신 그리웠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오래간만에 좀 서로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영상. 손을 펴시고 너는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이 지으신 있는 모습 그대로 후회한 적 없네 너를 통해 행복을 목소리를 좀 더 높여가지고 너무 처지네요. 너는 하나님의 너는 앞뒤 좌우로도 좀 바라보시면서 무더운 날씨 졸리기 쉬운 오후인데도요 우리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느끼죠.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후회한 적 없네 너를 통해 행복을 이뤄가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여행하는 동안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났고 닭살 돋는 그 영상 편지 보셨죠? 미안합니다. 민폐를 끼치더라도 꼭 보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행복하고요. 이 예배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뭐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느낀 것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주로 보게 된 것이요 성당이었어요. 옛날 가톨릭 처치 성당을 주로 봤는데 성당의 특징은요 웅장해요. 그리고 화려합니다. 정말 위험이 있어요. 건축물이요 꽤 높아요. 특별히 제게 강한 인상을 줬던 성당이 체코 프라하에 있는 비투스 성당이란 아주 거대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을 들어가니까 사면이 정말 광장처럼 성당 외부도 높은 산처럼 되게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내부도 어마어마했어요.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에 저기 우리는 약간 있잖아요. 이 한쪽 벽면이 다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얀 빛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다채로운 색깔을 내면서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 내부에는 이렇게 이제 등이 이렇게 환하게 달린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어둡게 이렇게 있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막 비치는 거죠. 저절로 종교심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히 일어나는 게 성당들이었어요. 같이 갔던 오장하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여기는 무당을 데려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어느 좋은 대단한 그 절에 스님을 모셔와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설명을 할 길이 없네. 가보시면요 얼마나 성당이 웅장하고 대단하고 위험이 있는지 그 종교적인 압박이 그 중간중간에 보면 저런 기둥에 사제들로 생각이 되는 큰 동상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막 창을 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을 부조화해가지고 동상을 이렇게 막 새겨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연히 종교심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이걸 하나님을 안 믿고 베길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당의 일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찾아간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우리 개신교로 얘기하는 개혁교회의 그런 고향교회 같은 그런 곳을 가게 됐는데 체코 프라하에 역시 있었습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이끄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일찌감치 만들 때부터 이 교회는 옛날 구교 성당이 아니라 개혁교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교회를 내부를 들어가 봤더니 너무 초라했어요. 벽면이요 그냥 정방형 그냥 네모짜리 건물에다가 층도 없고 사면이 그냥 깨끗해요. 뭐 조각상도 없고 뭐
뭐 새겨놓은 그림도 없고 아름다운 뭐 천지창조 뭐 이런 그림도 전혀 없고요. 깨끗한데 한쪽 편에 악보 같은 게 이렇게 막 그려져 있어요. 찬송가겠죠. 뭐 그런 악보 같은 그려져 있고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석이 이렇게 있고요. 무대 강단의 한쪽 편에는 말씀 강단이 외롭게 벽면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개혁교회, 고향교회 같은 곳은 저 벽면에 공중에 말씀 강단이 툭 튀어나왔어요. 입장을 어디서 하나 뒤에서 해요. 그래서 공중에 떠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참 거기 그 건축 양식만 볼 때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도 구별된 우리 인생 설교자가 이 세상과 구별된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중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예배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새롭고 은혜로웠습니다. 개신교도들의 그런 건축 양식은요, 볼품이 없었어요. 뭔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 대신 말씀 강단이 우두커니 지키고 있었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득히 체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옛날 구교 성당과 개신교 리폼드 처치 두 건축 양식을 비교하면서요,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과연 개신교에서 그 옛날 카톨릭의 교황의 부패와 그런 말씀을 벗어난 그런 가치관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개신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그런 바른 정신이 무엇인가라는 사실 그 질문 앞에 분명한 대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타락한 종교일수록요 외관에 신경을 써요. 타락한 종교일수록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겉이 웅장해야 되고요, 보함직해야 되고요, 뭔가 봐서 보는 즉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타락한 종교의 특징이었어요. 교황도 아주 휘황찬란한 사제복을 입고요, 목소리가 마이크 혹시 지금 리버브 더 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갑자기 요구해서 미안합니다. 하나 둘,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안 되는군요. 막 이렇게 목소리를 얘기하면요 건물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막 울려요. 사랑하는 갓드림 청년 여러분, 뭐 이렇게 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졸릴 수가 없어. 뭐 이런 종교심을 자극할 만한 외모, 외관, 들리는 거, 보이는 거, 입어오는 것들 다채롭게 만족시켜야 될 것이 구교의 습성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개신교는 어떤 것인가? 과감하게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외모, 외관, 웅장함, 종교스러움, 이것을 포기하고 그 내면의 본질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 개혁교회, 개신교 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무대 조명을 끄고요, 막 보암직하잖아요. 웅장하잖아요. 악기 연주도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조명도 막 쏴주죠. 스크린에 보면 그림이 막 움직이면서 가사가 막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바로 가톨릭,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연주도 잘해야죠. 화려한 연주. 근데 이 개신교 리폼드 처치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 화려한 연주의 영혼, 소울, 이 영혼과 마음을 담는 거.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보셨습니까? 함춘호 씨 단선으로 그냥 기타를 이렇게 탁 튕기는데 와, 온몸의 전율이 막 앞에 차성정이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안 오셨어요? 잘 몰라요? 함춘호 잘 몰라요? 연주가 너무 탁월하고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탁월한 그 연주 실력 이면에 그곳에 소울을 집어넣는 거, 정신을 집어넣는 거, 메시지를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리폼드 처치 개신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고민을 많이 하며 제가 그런 숙제를 안고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여전한 우리는 여전히 큰 교회에 있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가운데 관심이 많고, 이 공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우리가 과연 개혁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정신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생생하게 우리 삶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이 말씀 참 복된 말씀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도 사랑해서 많이 나누는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래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갔다 오니까 기운이 많이 이렇게 좀 없어졌어요.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 안성이 보니까 좀 생각나는데 제가 러시아 항공을 타는데 러시아 항공사 직원 중에 너무 닮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장훈 목사님 보고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더니 바로 빵 터지더라고요. 너무 닮았어요. 축하합니다. 국제적인 페이스를 가르치니. 예, 이 말씀 자체로는요 우리가 막 은혜가 돼요. 근데 이 말씀 자체로는 우리가 구교 가톨릭의 그 웅장하고 위대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프라이드와 자부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외관, 그 웅장함, 그 명성, 그 자신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이면에는요 어떤 조건이 붙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너희 정체성이 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교회로서 너희 한국 교회가 도대체 뭐야? 라는 그 정체성의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간 기독교 역사상 100년여 그 이상 되는 그 기독교 역사상 동안 한 번도 종교개혁이라고는 이렇게 본 적 없이 평안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이 대한민국을 열방 가운데 선교로서 사용하신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 너무나 처참하고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김관진 감독님을 통해 여러분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깨어있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된다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자부심만 남아있는, 우리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외관만 남아있는 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조건부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대한민국에게 이 조건을 물어보신 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기 백성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그 책임에 대한 요소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제가 그 한국을 떠난 동안에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대학생들 대학생활이 안전하십니까? 예, TV 뉴스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이라서 고려대 단톡방 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남자들의 단체 카톡방에 구설수된 여러 가지 얘기들, 결국 참다 못해 한 명이 폭로하게 돼서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되었던 각종 음담 패설과 여성을 혐오하고 그 언어 성폭력을 일으킨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올해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작년 2월 달쯤에 국민대, 다 K대네요. 외대, K대 국민대 단톡방 사건. 그때는 축구 소모임 단체 카톡방인데 왜 남자들 자꾸 찌질하게 만드는지 내용 잘 모르세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러 가지 음담 펜슬이 막 오갔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보고가 되고 세상 법정에 올렸어요.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 올린 이 상대방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이 말이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요? 서울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처벌의 대상이 된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법적 처벌 대상이 돼요. 우리 한국 법에 의하면 공연히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공연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공연이란 말이 뭐냐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단체 카톡방에는 여러 명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동조하지는 않잖아. 침묵하거나 그냥 무관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캡처해서 퍼뜨릴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한 그 법적에 대한 내용이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괜찮습니까? 교회 단체 카톡방 괜찮아요? 안전하세요? 여러분의 그런 언어 생활, 여러분의 그 생각과 그 마음들, 이 마음속에 품으면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바라보고 계시지만 과연 크리스찬 대학생들, 청년들이라고 해도 과연 이 언어 생활과 여러분의 SNS 생활 가운데 안전하신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일본의 경제월간지에서 이런 기사를 얘기했습니다. 한국인은 숨쉬듯이 거짓말을 한다. 열이 받았어요. 뉴스에서 안 그래도 똑같이 열받은 기자가 이 내용을 다뤘다 하더라고요. 한국인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일본인의 66배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한국인은 안 됐어, 뭐 기분 이하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본 경제월간지에 실렸다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뭔가 좀 오해는 있었어요. 한국인의 그 사법제도의 그 환경과 일본인의 사법제도의 환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건으로 접수되는 것이 내용이 달라서 뭐 66배까지는 아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한국인이 그래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사실. 제가 오자마자 여행 중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해 가지고 제가 갔다 오면 책을 쓰고 싶더라고요. 저처럼 여행하지 마세요. 그러면 행복한 여행이 보장됩니다. 갔다 와서 이제 휴대폰을 중고로 샀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에 나와서 안심하고 샀어요. 근데 뭔가 한국 사회는 사고 난 이유도 찜찜하잖아요. 휴대폰 안 되는 거 아닌가? 터져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작동했더니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고 감사하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상대방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사회 풍토가 아직도 만연하는 것이 아닌가. 정직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자꾸 한국 사회를 디스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책임감을 갖기 위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CM송 아세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 알죠? 아주 무거운 사회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뭐 형제의 난, 지금 이제 비리조사에 착수에 들어간 이제 롯데 휘청휘청하죠. 서울시 내에서 롯데의 상징인 제2 롯데월드 건물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맞죠? 근데 지금 의혹이 되는 아주 그 사건, 비리조사 사건의 아주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이전 정부와 정경유착이 되었다는 그 가능성. 사실은 뭐 우리 사회에는 다 정경유착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내용을 이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한겨레 얘기로 아까 제2 롯데월드 그 빌딩 때문에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활주로에 정면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활주로를 어쩔 수 없이 조금 각도를 돌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지만은 그래도 건물을 높이 세웠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한 시대를 풍미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 기업이 갑자기 비리가 폭로되고 정경유착이 되었고 이전 정부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도매급으로 안 좋은 시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국의 실태. 여러분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이 사는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가서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뉴스 기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더 애국하게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외부에서 보니까요, 내부가 더 환히 잘 보여요. 외부에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토양과 삶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책임 의식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숙제를 안겨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내는 중에 마지막 나라에 완전 꽂혔어요. 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정찰에 아인트호벤, 그 네덜란드였어요.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너무 매력적인 이유는 살기 좋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복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나라의 시민의식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뭐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생활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주거 환경에는 좀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1층 집에는요 블라인드가 없어요. 가리지를 않는다는 거지. 밖에 보면 훤히 다 보여요. 안쪽이. 왜 그럴까요? 노출증 막 이런 증세가 있나? 뭐 사람들이 벗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블라인드가 없대요. 그 이유를 현장에서 만나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 집사님 하고 얘기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서 오랜 세월 동안 묻어나온 개혁주의 신앙 때문에 묻어나온 그 삶의 형태가 겉과 속이 똑같은 삶의 형태를 추구합니다. 밖에서 누가 보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게 자손만대로 계속 젊은이들도 동조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너무 좋은 삶의 문화입니다라고 동의를 한 나머지 오랜 세월 동안 정착이 됩니다. 대단하다 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처음 가면요 주거단지에 가면 신기해서 막 쳐다본대요. 대놓고 이렇게 막.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헬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다 가리잖아요. 프라이버시라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요 놀라는 게 냉장고 크기래요. 너무 작대요. 2개, 3개 더 산답니다. 우리는 큰 거 사도 김치냉장고 사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사고 뭐 이렇게 한 3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날은 냉장고가 너무 작대요. 작은 이유가 무엇을 먹을까? 개의치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 끼를 살 그 조그마한 그 이제 장을 봐가지고 이제 넣어놓고 보관을 하고 그 식사를 해먹고 냉장고를 비운대요. 검소해요. 생각보다. 정말 잘 사는 나라인데 정말 검소합니다. 더 이상 큰 냉장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만큼 장을 봐가지고 해먹고 냉장고를 비워요. 정말 이건 본받을 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이민간 그 집사님의 얘기가 처음에 브라인드 쳤대요. 지내고 보니까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다는 게 인정이 되면서 브라인드를 걷어버렸대요. 자기도 그런 삶에 익숙해진 거죠. 처음에 냉장고가 많이 불편했대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많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검소해요. 우리나라는요 형광등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집집마다 형광등이 없어요. 어두침침해요. 그 대신 노란등 몇 개만 켜져 있어요. 정말 전기세가 이제 상당히 값이 싼 거로 알고 있는데 집집마다 등이 없어요. 웬만하면 자연 채광으로 이렇게, 물론 이유는 제가 알게 됐지만 썸머타임 때는 밤 8시, 9시가 돼도 해가 떠 있어요. 신기하죠? 대박이었어요 완전. 그러니까 자연 채광이 잘 되는 거죠. 해가 지고 나면 조그만 미등을 켜놓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기를 너무 아껴요. 근건 전략해요. 물도 많이 아끼고요. 상당히 놀란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자연 환경을요 솔선수범해서 지키더라고요. 자기가 먹을 빵을 예를 들어서 1유로에 사게 되면 3유로짜리 새 먹이를 산 땅콩 이렇게 막 봉지를 사가지고 탁 달아놔요.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죠. 자기가 먹는 건 적은 비용으로 사고 새들이 먹는 모이는 많은 비용으로 사는. 그래서 자연 환경을 보면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럼 오리들이 막 다가와요. 왜 쫓아와? 이렇게 막 도망가면 계속 쫓아와요. 우리나라는 닭들기들이 이렇게 막 오면 뭐 달라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와서 대화를 요청해요. 지그시 쳐다봐. 정말 신기했어요.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 이유를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며 애지중지하는가. 쉽게 뭐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얘기한 이게 과연 단 5년 만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단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일까? 단 2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제가 가서 정말 개신교회다운, 개혁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건 한 번 뜨거운 예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눈물 어린 고백 가운데 결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말씀에 합당한 삶이지라고 그들이 여겨왔던 그 삶을 하나하나 끊임없이 꾸준히 대를 이어서 살아내는 그 모습이 엄청난 영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삶의 형태인데 부인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다가왔어요. 와우! 그 사람들은요 직장이든 사회든 속이려고 자체를 생각을 안 한대요.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속이려고 하는 자체를 생각을 안 한대. 그럴 이유를 모른대요. 그럴 이유를 모를 만큼의 시민의식.
대단한 거 아닌가? 그 대신 좀 안 좋은 건 있더라고요. 공사를 1년 내내 하더라고요. 도로공사, 조그만 이 폭의 공사인데 1년 내내. 목사님, 저 공사 얼마 하는지 아세요? 1년 내도록 해요. 부실 공사가 없는 거죠. 속이지 않아요. 우리는 금방 뚝딱 세워버리잖아요. 생각해 볼 만한,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분양도 안 되는 아파트를 세울 것이 아니라 조그만 생각을 하고 자연 만물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사는 집을 조금 좁히더라도 내실 있게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풀밭을 보호하고 과목을 보호하고 하는 것이 미래 사회를 위한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드려지는 그런 청년들의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삶의 내용의 변화지만, 아주 미묘한 삶의 내용의 차이지만 엄청난 세월 동안 오래 묵어버린 그들의 삶의 형태, 부인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듯한 자신감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삶의 내용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묻어나느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집회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경험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묻어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비록 한국 사회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부패가 고리에 고리를 물어서 사회에 얽혀 있어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나가보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나라에 심겨두셨다면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단톡방을, 여러분의 그 삶의 형태를, 여러분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삶의 주거 환경과 여러분의 생활 환경을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이걸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기도할까요? 예, 반주해 주시고요. 말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놀랐습니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예, 여러분 가운데 숙제가 참 많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가운데 왜 하느냐, 순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층 건물에 블라인드를 걷어버리는 거, 이 대한민국 사회에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5년 만에 천만의 말씀, 10년 만에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그 삶이 너무 좋아서 살아내고 여러분의 결혼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야, 성경적인 삶이야 라고 또 전파하고 수대를 거쳐 100년 200년 걸쳐져야 아름다운 국민성으로 자리 잡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비전을 품고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책임을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주의, 비교 경쟁, 뭔가 결과를 내버리면 속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직한 자가 형통한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저 여러분의 목적을, 학업을, 직업을, 자격증을 이루는 스펙, 보이는 외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나의 단톡방은 깨끗한가? 과연 그렇게 사는 게 합당한가?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라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에 쓸려가는 것은 절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이랬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기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생각하실 때는 아무런 숙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기도 제목으로 두고 한국 사회를, 진정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길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공의와 정의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후로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에 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며 실고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책임을 물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음성으로 받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의 삶, 성경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성경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모든 삶마다 이런 모든 변화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함께 하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일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단 몇 명이라도 그런 삶을 살고 되길 할 때 이 한무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시고 주님 귀한 사랑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의 모든 결단 앞에 주님께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단을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시고 주님 지금 역사할 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사랑을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역사하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수준이 많이 낮는가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이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SNS 생활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거기서 쓰는 말투, 언행, 비록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했다, 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을 거기서부터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과연 뭐 K대 그걸 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대로 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못했군요. 제가 그 아름다운 유럽 사회를 보면서, 경관도 아름다웠지만 시비네시도 아름다운 유럽 사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주님, 저는 만물에 찢깁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그냥 하나의 부속품이 아니라 정말 버려야 되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제 모습을 봤어요. 우리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반대의 경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추악하고 더러움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에게 주님의 정신을 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삶이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기 원합니다.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도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청정구역이 나를 통해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호에 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회개하며 사모가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옮겨놓는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하늘의 강과 나의 모든 삶의 형태, 소소한 삶의 형태까지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보내주시고 과감하게 버려내기 원합니다. 과감하게 씻어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변화를 세상에 맡길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벗어나 그곳에 아버지 사랑 모든 열망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한 채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벗어나는 새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한 새 아버지 사랑
열방 구원의 이르도록. 주님, 한국교회가 많이 화려해졌습니다. 그 화려함 이면에 많은 것을 놓쳐버린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종교심은 날로 키워져 가고 예수님 닮은 삶은 많이 놓쳐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길 부끄러워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들켜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참다운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함을.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이 녹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소 뜨거웠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성경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 순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나라가 참으로 진정으로 복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 향후에 10년, 20년, 100년이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대한민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같은 청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큰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